의 인물은 테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테오도르 베자. 저렇게 앞에 보시면은 생긴 분이고, 그림을 보면요, 뭐 칼빈이나 뭐 다른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누구 사진을 갖다 놔서 뭐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베자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네바의 솔로몬이라고 지어봤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네바의 솔로몬 이러면 약간 석관동의 손흥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이랄까? 설교 제목이 그래도 좀 세련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촌스러운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많이 고민이 됐는데, 근데 이것만큼 제가 이 배자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배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러냐? 물론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합니다. 그건 이제 얘기할 거고요.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죠? 솔로몬 지혜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지혜였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제일 똑똑한 사람 얘기하면은 누구 얘기해야 돼요? 그죠. 세종대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요, 다윗이 일으킨 왕권을 오랜 시간 동안 안정시킨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기도 했고 또 법을 정비하고 좋은 사람들을 등용하면서 다윗이 미처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완성시킨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종교 개혁의 두 거장을 말하자면 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나 아는 루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칼빈입니다. 두 사람의 개혁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은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루터교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으로 남게 됩니다. 일개 교단 단체로 남게 돼요. 그 이상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막 세계적인 어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칼빈 같은 경우에는 칼빈교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없습니다. 심지어 개혁파에 속해 있는 교인들조차도 루터는 알아도 칼빈에 대해서는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칼빈 하면은 모르실 거예요, 잘. 그럼에도 루터교 외의 대부분 개신교 교파들은요, 칼빈이 세워놓은 개혁사상과 교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교단들과 교파들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칼빈의 체계가 전제되어서 그 위에 쌓여가지고 여러 교단들의 신학이 형성돼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개신교의 구도는요, 크게 루터교와 개혁파 교회로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루터교는 독일에 국한돼서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쪼그라들었지만은 개혁파 교회는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칼빈 역시도 루터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어요. 그저 제네바라고 하는 소도시에 갇혀서 넓어져 봐야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 국한되는 일개 교단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제네바라는 도시 하나를 세워가기도 벅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이요, 신학 체계를 세우는 일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이 도시 내부의 도덕적인 회의도 바로 잡아야 됐어요. 매주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잘못들을 보고 살펴보고 벌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됐고요.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의 관계도 새롭게 세워야 됐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가 다툼을 했었어요. 이 세력 다툼, 힘 싸움을 했었어요. 신학교도 운영해야 됐고, 그러면서도 교회의 설교와 목회일도 매일매일 감당을 해야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칼빈이 분명 천재적인 리더이기는 했지만은 업무가 과중했단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55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엄청난 업적들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에게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시간이. 칼빈 사역의 백미라고 하면은 제네바 아카데미일 거예요. 이 대학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칼빈의
전통이 또는 신학이 퍼져갔으니까. 근데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사역한 게 1559년에서 1564년이니까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5년 동안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칼빈이 죽을 때까지 여전히 칼빈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칼빈이 죽은 후에 그가 세웠던 그 많은 업적들이 어쩌면 허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뭐 허물어진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칼빈의 영향력이 이 제네바시를 넘지 못하고 제네바 안에 머물러서 이 루터교처럼 칼빈교 이렇게 남아버릴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칼빈에게 부족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다시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시간. 그 시간의 한계를 극복해 준 사람이 베자라는 겁니다. 칼빈만큼이나 천재성을 가지고 그리고 누구보다 칼빈을 철저하게 이해하면서 무려 40년이란 시간 동안, 몇 년이요? 40년이란 시간 동안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칼빈주의라고 하는 성경적 개혁 사상을 거의 모든 개신교회의 교리의 바탕으로 자리 잡게 한 사람, 그야말로 다윗의 뒤를 이어 나라를 번성케 한 누구요? 솔로몬에 비견될 만한 인물이 베자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겠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죠? 베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지 않았습니까? 알쓸신잡 들어보셨죠? 알면 쓸모 있는 신앙 지식을 오늘 한번 잡아보시죠. 자, 베자는요 1519년 프랑스의 베질레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519년이면 이 베자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가 자랄 때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분위기가 막 있었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칼빈의 후계자라고 했는데 칼빈보다는 또 10살 어렸습니다. 그리고 출생지인 베질레를 보면요, 위에 사진 보이시죠?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파리에서 225km 정도에 있는 중소거리입니다.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이 감이 좀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찍어봤어요. 제가 찍어보니까 이 서울에서 강릉까지가 한 220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수도에서 자기 그 배자의 집이 거기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럼 시골이겠죠, 그죠? 비록 시골이었지만은 집안이 나쁘지는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귀족이었대요. 그러니까 부유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아버지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파리의 국회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태어났다고? 잘 아시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친구입니다. 친구? 죄송해요. 게다가 베자 자신도 타고나기를 아주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이 남달랐대요. 그러니 이 결혼하지 않았던 이 작은 아버지 눈에 보기에도 애가 벌써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얘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 얘는 크게 돼야 된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얘기합니다. 형님, 베자는 제가 파리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한테 좀 맡기십시오. 그래서 10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자, 가자마자 당대 최고의 법학자인 볼마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요. 최고의 법학자가 10살짜리 아이를 맡으면 본인 입장에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10살짜리 아이를 최고의 법학자 밑에 밀어놓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의원은 힘이 세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니 당시 볼마르는요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신교인이었어요. 베자보다 10살 많은 칼빈 역시도 볼마르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볼마르가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이 똑똑한 아이를, 그죠? 신앙적으로 막 키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썼을 거란 말이죠. 자, 이 볼마르 밑에서 7년 정도를 배우는데 7년째 되는 해에 프랑스에서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고 볼마르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인 독일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볼마르와 헤어지고 3년 동안 이제 더 공부를 해서 20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변호사 자격을 따게 됩니다. 몇 살이에요? 20살의 변호사. 좋죠. 젊고
똑똑한 이 베자, 벌써부터 프랑스 사교계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답니다. 베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작은 아버지는요, 이 베자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가톨릭 교회에다가 힘을 썼답니다. 그래서 성직록이라고 해가지고요, 나라에서 녹을 준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월급을, 그러니까 사례비를 주는 건데 두 사람분의 사례비를 받게 했대요. 어마어마한 많은 돈들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도 많이 있었고 돈 부족한 거 몰랐고, 그리고 그 작은 아버지가 베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언을 했답니다. 얘는 내 후계자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앞길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쫙 열린 겁니다. 그죠? 근데 보면 천재들은 또 어떤 것 같아요? 좀 괴짜들이 많잖아요. 기껏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됐으면 열심히 변호사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학이 재미가 없더랍니다. 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변호사 됐는데 아, 나 변호사 재미없어요, 안 할래요,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대신에 글 쓰는 일이 더 흥미로워서 그때부터 문학을 또 새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벌써 이 똑똑한 사람은 달랐나 봐요. 예, 작가로서 이름을 점점 날리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때 지은 시들을 보면요, 내용이 뭐 인문주의라고 하죠. 되게 음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 시 내용 안에 뭐 남자와 여자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까지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신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면요, 볼마르 같은 이 신실한 교사라면 분명히 베자한테 막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많이 교육을 했을 건데 이 영향이 그렇게 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볼마르 같은 대가라고 할지라도 못 바꾸는 사람은 못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뭐가 있는 걸까요? 때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이 때가 있다는 거.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그 때가 베자가 29살 되던 1548년에 찾아옵니다. 그 해에 베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요. 하나는 시인으로서 정점을 찍은 겁니다. 예. 주베날리아라고 하는 시집을 내는데 이게 엄청난, 이 프랑스 사교계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답니다. 학교, 사교계, 출판계 할 것 없이 다 베자를 찾아왔답니다. 나랑 같이 일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뭘 해도 되는 사람, 그죠? 상류층이고 귀족이고 변호사고 잘 나가는 시인이고 미남이었대요. 잘생겼대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라면, 또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부러울 게 없겠죠, 그죠? 자, 이런 참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바로 그 해에 어떤 일을 또 한 가지 겪냐면은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한 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래요. 그게 아마 패스트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고 오르내리면서 자신이 이루었던 것들,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인지를 깨달았대요. 너무너무 공허했대요. 이 돈도 명예도 성공도 내 죽음에서, 내 영혼에서 나를 건져줄 수가 없구나라는 걸 너무 철저하게 뼈저리 깨달은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아마도 스승 볼마르의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경 속에서 발견을 한 거죠. 보다 높고 순결하고 고귀한 삶이 있겠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사경 속에서 마음에 결단을 했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병이 나았지만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대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이전처럼 사는 거, 이전처럼 막 잘 살고 돈 많고 이런 거 미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나그네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프랑스에서의 모든 영광과 그 성공을 내려놓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요? 칼빈이 사역하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제네바라고 하는,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종교 개혁에 이제 칼빈이 일하고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때가 1548년 29살 때의 일입니다. 자, 이 베자의 망명을 확인한 이 파리 고등법원은요, 즉시로 베자를 지명수배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고요, 그리고 화형을 선고합니다. 잡히면
그냥 태워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못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제네바에서 아마도 그 인생 처음으로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선배님 칼빈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한테 찾아갔더니 물론 지도자로 있었지만은 제네바 사역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배자에게 어떤 일도 제안을 할 수가 없었대요. 미안해. 이렇게 놔뒀다는 겁니다. 그렇게 곤란한 중에 다행히도 지도를 보시면요, 비레라고 하는 또 다른 개혁자의 부름을 받아서 로잔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이쪽에서 로잔 대학 아카데미에서 헬라어 교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언어학의 이제 교수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또 7년을 일하게 되는데 아마 이 7년 동안에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직은 몰라요. 이 7년 동안에 칼빈의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과 종교 개혁의 신학들을 이제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섭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천재성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때에 칼빈의 신학을 두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섭렵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이때 가장 큰 논쟁이 이제 예정론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아시죠? 이때 근데 그 논쟁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택하셨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택하셨냐, 요거 가지고 싸움이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는 뭘 믿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죠? 하나님의 우리는 전능하신 거 이런 걸 믿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택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배자는요, 예정론 도표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칼빈을 지지해 줍니다. 칼빈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르베투스가 화형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칼빈은 악마다 막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막 욕을 했단 말이죠. 행정관리들에 의한 이단 처벌에 관하여라고 하는 논문으로 칼빈을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신학 성경 주석까지 쓰면서 신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칼빈의 사상과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배자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40세가 되던 1559년에는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의 초대 교장직을 칼빈이 제발 와서 해달라고, 당신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1대 교장을 이제 하면서 칼빈의 사역에 합류하게 되거든요. 자, 그 일이 있기 전에 배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천재야,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부자고 천재야. 그럼 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거나 좀 심한가? 그리고 뭐 좀 되게 좀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사람의 정점일 것 같은 사람이 배자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1557년 배자가 38살일 때인데요, 개신교의 한 분파인 왈도파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이 파가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극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배자는요,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답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야, 우리 교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남의 일로 여기고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이 일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사람 오랫동안 상류층에 있었잖아요, 그죠? 부자들을 상담했었잖아요. 귀족들을 상대해 왔잖아요. 인맥도 넓었고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방법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신의 이제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영주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왈도파를 도와주십시오,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외교적으로 프랑스 정부를 좀 압박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찾아간 지역, 이 곳들을 열심을 낸 모습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찾아간 지역들을 보면요, 베른, 취리히, 바젤, 샤프하우젠, 스트라스부르, 몽벨리아르, 바덴, 괴팅겐, 적어도 8군데는 다니면서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말하면 이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동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이게 오늘날 오늘 옆에 여기서는 뭐죠?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헷갈리네. 예, 왼쪽이죠. 왼쪽에 보시면은 오늘날에 이제 그 도로로 해가지고 찍어놓은 거고요. 그 동선을 끓여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일반 지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동했던 그 경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자, 취리히로, 그다음엔 바젤, 그다음엔 샤프하우젠, 그다음엔 스트라스부르, 그다음엔 몽벨리아르, 그리고 바덴, 마지막엔 괴팅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거리를 재보니까요. 이게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023km입니다. 1023km. 감이 안 오실 것 같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갔다가 올라와 가지고 다시 강릉 가는 정도입니다. 이래도 감이 안 오시나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길이 뭐 잘 뚫려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수백 년 전의 도로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탔을지 마차를 탔을지 또 모르겠지만은 그때의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은 말로 못했을 거란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마다 않고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할 거예요. 그거를 3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3번이나.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또 가가지고 부탁하고 또 가고 부탁하고. 그래서 한 2000km 이상의 거리를 강행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걸음은 결국 헛수고가 됐답니다. 같은 종교개혁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조금씩 자기가 믿는 교리가 다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논쟁만 일어났답니다. 에이 당신네들은 성찬에 대한 믿음이 우리랑 다르잖아, 도와줄 수 없어. 에이 당신들은 예정교리가 다르니 우리가 당신을 왜 도와줘,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왜 목숨을 거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계속 박해를 받는데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명확해진 거예요. 크고 작은 교리가 서로 다르니 연합이 안 되고 서로 돕지 않고 사분오열되어 있는 개혁교회는 힘이 없었단 말입니다. 거대한 가톨릭 세력에 매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렸던 거죠. 이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힘도 빠지고 사역의 한계도 느끼고 이러고 있던 차에 칼빈에게서 제안이 옵니다. 제네바에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배자 당신이 우리 학교에 교장직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리하여 1559년 나이 40세에 제네바 아카데미의 1대 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이 배자가 도움을 구하러 다녔던 그 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퍼지게 된 겁니다. 배자가 교장님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자가 열심히 다니면서 논쟁했던 것들이 여러분 헛되지 않았던가 봐요. 유럽 각지에서 제네바에 많은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배자는 점차 맞죠? 배자는 점차 칼빈 다음으로 저명한 신학자로 인정되어 갔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년 후인 1561년에 배자에게는요 프랑스 개신교도를 섬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프랑스의 황태후인 카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를 통합하자라고 하는 명목으로 가톨릭과 개신교 각각에서 최고의 신학자들이 와서 한번 서로 토론해봐라, 누가 맞는지 보자,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개혁파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오던 박해를 이제 끝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는 누가 가야 돼요? 어설픈 사람이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최고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파 측에서는 누구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개신교를 믿는 왕과 사람들, 학자들 할 거 없이 또 자신이 어떤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지 모두가 한 사람을 딱 지목했습니다. 누구요? 누구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배자를 지목한 겁니다. 당신이 가야 된다고. 이 회의는요 프랑스 파리 근교의 푸아시에서 열렸고, 저 회의에 하는 모습인데요 벌써 이렇게 뭔가 살벌한 게 느껴지죠. 창 들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여차하면은 싸움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창 들고 칼을 들고 딱 준비해가지고 싸움 붙으면 우리 학자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던, 살벌한 회의였던 거예요. 자, 열렸고요. 1561년에 8월 23일에 1차, 9월 9일에 2차, 9월 23일에 3차에 걸쳐서 3번 진행됐는데 막상 희망을 품고 회의를 와서 보니까 사실 회의가 회의적이었습니다.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를 개최한 목적이 왕가의 정치적 이득이었던 거고
상대편인 가톨릭 학자들은요 여전히 거만한 자세로 개신교 목회자들 일방적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나섰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측의 말은 전혀 전달되지 못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도요. 그렇지만 이 일 역시도 이렇게 막 헛되게 보이는 이 일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였답니다. 배자는요 이 일을 통해서 종교개혁 여러 분파들 중에서도 지도자의 위치를 확실하게 굳히게 됐던 것입니다.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개혁파 교회 회의에서 배자는 당연하게 중심 인물이 되었고 배자가 따르는 칼빈의 신학이 유럽 전역에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때에 배자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배자가 파리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배자의 아버지가 배자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와 나의 신앙은 다르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보고 싶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배자가 1548년 29살 때 프랑스를 떠났고 지금은 42살이니까 아버지를 못 뵌 지 몇 년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산수 문제를 내면 힘들죠, 그죠? 몇 년 됐어요? 13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본 아들은요, 보고 싶다고 하는 아버지의 이 말에 마음이 막 뛴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베젤레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앞서서도 보셨지만요, 가까워요? 가깝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갈 수 있겠습니까? 저 정도 거리면? 그렇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 가는 길인데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베젤레 고향으로 가는 길에 급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이 회의 때문인지 프랑스 전역에서 개신교 교인에 대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배자는요 마음에 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올라가서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뭘 택했을까요? 그렇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발걸음을 돌려서 파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폭력과 내전을 종식시키려고 논쟁을 하고 원군을 요청하고 정치적 담판을 성사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1년 뒤인 1563년 3월에 드디어 평화 칙령이 선포되면서 전쟁이 종식되게 된 겁니다. 그 1년 사이에 아버지가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1년 전 그때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겁니다.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이때 발걸음을 돌렸던 것이 배자 마음에 평생 한으로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근데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은 부르심의 무게입니다. 그래도 그가 이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라는 게 얼마나 큰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자, 그렇게 프랑스에서의 험난한 일정을 마치고 고향과도 같은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 이번에는 칼빈의 건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1564년 5월 27일에 칼빈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배자가 칼빈의 장례를 주관했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제네바 목사회와 장로회는 배자를 칼빈의 후계자로 선임합니다. 그때 배자의 나이가 45살. 자, 45살 때부터 86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약 40년 넘는 시간을 제네바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막 얘기했던 다니면서 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 배자의 이야기들은요 그야말로 전반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역으로 치면 7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네바에서 있었던 그 40년, 배자에게 어떤 이 40년 동안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아버지와 관련된 그런 얘기처럼 감동적이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 하나라도 좀 찾아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책을 많이 뒤져봤는데 어느 책을 뒤져봐도 이후의 배자는요 오로지 제네바를 안정시키는 것과 칼빈의 사상이 변질되지 않고 정착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배자가 겪은 특별한 사건, 이벤트 이런 게 아니에요. 선배들이 일으켜놓은 개혁이 안착하기까지 배자가 버텨준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정말 심심하기 거지없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가치는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고 나면 끝납니다. 배자의 40년, 그 첫 번째 가치는요, 제네바가 종교 개혁의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네바는요, 개혁파 교리가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멋지게 될 수 있는지를 온 세계에 보여주는 교보제가 됐습니다. 목사회, 장로회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되었었고요. 교인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치리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를 때린 사람에게는 수찬정지다. 여러분, 수찬정지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무서운 거였습니다. 성찬식 못한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너 안 마시면 그만이지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 시대에서 그 사회에서 뭐라 그러죠? 이 완전히 그냥 그 제외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선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또는 지방 정부와 협력해 가지고 교회가 사람을 때리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벌 주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방 정부와 협력해서 도박하는 사람에게는 태형이다. 이런 거를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외설적인 행위, 신체 노출을 하면은 열흘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뭐 그런 거래.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워낙에 도덕적으로 막 해이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로서 사람들을 교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로써 교회는요, 이 도시는 점점 더 성경적인 윤리의식이 자리 잡았고 치안도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예배를 빠지거나 지각을 하면 벌금형을 냈다고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이 내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1시간 동안 이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벌도 받게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목회자들이 그럼 막 벌만 주냐?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연구에 몰두해서 레위인들처럼 성도들을 막 다니면서 교육하는 일들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니 예배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깨끗한 도시가 된 거죠.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요, 존 낙스 같은 영국 출신의 개혁자가 제네바에 방문해서요, 이 질서, 경건성, 시민들의 도덕성, 그 시대 어디에 가도 없었던 그 깨끗한 도시의 모습을 보고서는요,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유럽 전역에서 이걸 보고 싶어서 개혁파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네바로 유학을 왔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개혁 교리를 배워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칼빈의 신학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고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제각각이었던 신앙들이 이제는 일체된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갔던 거죠. 배자가 오랜 시간 동안 개혁의 불씨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은 이 정도의 영향력이 생겨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배자의 40년 그 두 번째 가치는요, 칼빈의 신학 체계를 개혁파의 표준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배자는 온 유럽에서도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각종 종교회의 그리고 신학 토론회 이런 곳에서 배자는 항상 사회자였고 좌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배자는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72년에 라로셀에서 열린 프랑스 전국 총회에서 배자가 의장이 되는데, 이때 갈릭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게 비준되는데요. 여기서요, 성찬에 대해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에 성찬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큰 논쟁이 있었는데, 하나는 루터파의 성찬 공제설이에요. 들어보셨죠? 뭐라고요? 공제설. 예수님의 몸이 떡 위에, 떡 아래, 떡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서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칼빈이다 누구죠? 루터는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예. 자, 이게 공제설이고요.
쯔빙글리의 성찬설은 기념설이라고 해서요, 성찬 자체는 아무 효용이 없다, 그저 예수님의 피 흘림과 구원을 단순히 기념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성찬 시에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개념.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프랑스 개혁 전체 개혁파의 기본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1587년 베른에서 또 회의가 열렸는데 보편구원론과 제한 속죄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말씀드릴게요. 보편구원론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결국 다 어떻게 된다고요? 보편구원 뭐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사랑이신데 뭘, 지옥 가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 구원해 주실 거, 이거예요. 반면에 제한 속죄론은 오로지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있고 유기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회의에서 배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제한 속죄론을 오늘날에 이르는 정통으로 인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배자를 통해서 칼빈의 이 사상들이 유럽 개혁교회의 표준이고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 교회들은요, 칼빈파로 남는 게 아니라 칼빈의 신학을 공유한 개혁파 교회들의 연합으로 커져갔던 것입니다. 루터파처럼 고립되지 않고 유럽 전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신학 체계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있습니다만 그 뿌리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칼빈의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의 원리가 녹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배자가 이 40년 동안 해왔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드디어 마지막이니까요, 40년 배자의 사역 가치는요, 개혁교회를 연합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켰다고요? 연합시켰다. 앞서서 배자가 박해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 봤잖아요. 이런저런 교리적인 차이점들 때문에 결국 모든 일들이 무산됐던 사실을 봤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무산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니 배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픔이었을 거란 말이죠. 40년간 유럽의 신학들이 일체돼 갔다고 했습니다. 개혁파 교회들이 이제는 서로를 남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자는 유럽 각지의 개혁파 지도자들, 영주 왕들과 끊임없이 서신 교환을 하면서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572년 프랑스에서요, 잘 아시죠? 성 바돌롬의 축일에 학살이 잔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고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제네바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배자 어떤 사람입니까? 또 뛰어갑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슈트라스부르크로 막 그 즉시로 달려갔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슈트라스부르크는요, 1574년 드디어 위그노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의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이 개혁파 교회들이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고 연대하면서 필요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껏 일방적으로 학살당해왔던 개신교회는 이제 가톨릭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에서 자유로운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시간, 큰 이벤트, 큰 사건은 없었지만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지만은, 이 배자의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후계자 누구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칼빈이 제네바에 뿌린 이 개혁의 씨앗을 배자는 신실하게 키우고 꽃피웠습니다. 배자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증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야 절망이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 칼빈과 물 주는 자 배자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정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일해오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 또 주님과 함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세의 어둠을 개혁의 빛으로 바꾸셨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늘 배우며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불같이 일으키시옵고 기도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